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돌봄을 통해서 생존하고 또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을 통해서만이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동안 다양한 돌봄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우리 주변에 알든 모르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잠을 자며 그리고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건 서로 도움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돌봄의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누군가 돌보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보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부분에 답을 제시할 때 예수님은 돌보시는 분으로 오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돌봄의 특징이 나타나 있고 그 특징을 우리가 담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돌봄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떠나도록 하셨고, 그 여행은 다른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행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떠난 여행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을 여행이라고 치면 우리의 삶은 이 여행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일터에서 일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갖든 그 모든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과 태도와 우리의 행위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행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녀와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의 인생의 여행 가운데서, 삶의 여행 가운데서 자녀가 다 커가지고 이제 홀로 독립하게 됐는데 그 독립을 하면서 일성이 뭐냐 하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 여러분, 그 여행은 뭔가 문제가 있는 여행이겠죠. 자녀가 자기의 삶의 독립적인 삶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성을 터뜨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네요. 저도 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이 여행을 떠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가 어떤 대학을 나왔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 자리에 있든 직분에 있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 속에 그의 시간과 그의 열정과 그의 삶의 열심을 갖는다라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쳤을 때, 그럼 우리의 삶의 여행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6장 7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심, 곧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여행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전하거나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행이 참 놀랍고 그리고 아주 감탄이 나오는 여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린다? 그 인생은 의미가 있죠. 그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거죠. 떠났다 돌아와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뭘 하고 있냐면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행을 통해서 누리게 된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여러분, 오늘 함께 모였어요. 떠났다가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낱낱이에요. 낱낱이 이렇게 빗줄 쳤으면 좋죠. 낱낱이.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여행을 떠났다 함께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서로 여행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게 낱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낱낱이라는 게 뭘까요? 그들은 여행을 통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평상시에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과는 아주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극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누렸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극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생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낱낱이 빠짐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도 빼먹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우도 비슷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에 내가 극적으로 결혼하게 된 이야기, 내가 극적으로 자녀를 낳게 된 이야기, 내가 극적으로 사업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그 사업을 일으키게 된 이야기,
아니면 극적으로 취업을 하게 된 이야기, 온갖 우리 삶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 그렇게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는 오늘 마치 방금 전에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이야기 듣는 사람이 어때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런데 자기는 그게 막 눈에 그냥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래요. 보여지는 거래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장 극적인 아주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군대 경험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도 군대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인생에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인생에서 그렇게 배고팠던 적이 없거든요. 인생에서 그렇게 한계를 느끼며 내가 포기하고 저 군대의 문을 넘어가고 싶은 그 욕망이 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너무 극적인 거죠. 그 극적인 경험을 짧은 기간도 아니고 거의 2년이 되는 기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에서요,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특별한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그 공급하심을 경험함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나 혼자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내가 하는데 옆에서 해요. 왜요? 본질은 같은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근데 상황이나 내용이 다양해요.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를 불 속에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를 저 땅 밑에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상황은 너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채움받고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어질 때, 이야기가 서로 함께 나누어질 때 엄청난 배가 효과가 일어나죠. 엄청난 배가 효과. 너도 누렸어? 나도 누렸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더욱더 그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구나.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저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감탄과 감격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 그것이 나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극적인 여행을 마친 후에 돌아온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낯선 여행이 가져온, 그리고 낯선 경험이 가져온 모습은 뭐냐면 긴장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낯선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긴장이 길어진 가운데서 이제 다시 돌아와 편안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되냐면 피로감이 심한 거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띄워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그 호숫가 주변으로 이동하세요. 가운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호숫가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배를 통해서 이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십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물가를 따라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배를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또 따라와요. 이게 마치 그 우리 아이돌 스타나 이런 스타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막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 잡아 타고선 어떻게 해요? 아저씨 따라가 주세요. 저 차요. 이래가지고 막 따라가죠. 그래서 도착을 해보면 벌써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마치 아이돌 스타와 같죠. 오늘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결핍과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 가운데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것에 마음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간다라고 할 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룬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이룬 다음에 뒤에다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런 거 쓰고 그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다 보세요.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했던,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영광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핍과 필요를 살피며 그들을 조용히 채워주고 그것을 함께 돌보아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룻을 조용히 돌봤던 그 보아스의 돌봄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당도하시는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고 그 눈망울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느끼신 마음이 있어요. 오늘 34절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라와서 오늘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분이 배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느낀 마음이 있어요.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느끼셨던 마음이 뭐예요? 불쌍함이라. 불쌍함. 여러분, 성경에서 불쌍함이란 무엇이냐면 내장을 끊어내는 그 고통을 불쌍함이라고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장이 있죠, 우리 안에 오장육부, 그것 중에 일부를 끊어내는 그 고통.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이 참 오묘해서 간은 다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간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간은 이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식을 할 때 그 간을 끊어내는 통증이 아무리 몰핀을 넣어도요, 물론 제가 끊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확 다가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온몸이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몰핀을 맞고 뭐 이렇게 뭐죠? 그 진통제를 맞고 소용이, 이 간을 일부를 잘라내요. 그래서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 자라죠, 이식된 사람의 몸속에서. 그런데 이 잘라내는 과정이 진통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막 타버리는 거죠. 이 고통. 애간장이 타는 고통을 아십니까? 그러면 과거로 가야 되나요? 몇 년 전에, 뭐 몇십 년 전에.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참 독특한 단어인데, 이렇게 내장을 끊어내는 고통을 갖고 있는 이 고통을 성경에서는 누구만 느끼냐면 예수님과 하나님만 느껴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예수님과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해서 써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그렇게 쫓아와서 예수님이 그 당도한 그 지역,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을 느끼죠. 불쌍히 여김.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34절을 다시 보세요. 왜 불쌍히 여기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특히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은 이 관계를 드러낼 때 성경은 이 목자를 지도자로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자 그럴 때 지도자로 상징하는데, 그래서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민수기 27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그 마지막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수아를, 내 옆에서 나를 40년 동안이나 보좌하고 나와 함께했던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목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는 지도자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어떻게 되냐? 에스겔 34장 5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흩어져서 결국은 뭐가 돼요? 들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집에서 홀로 영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게 고착화가 되고 고정화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그렇게 될 경우에 뭐가 됩니까? 오늘 들짐승에게 잡혀먹는 먹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먹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해서 저들이 온전한 지도자가 없구나. 왜요? 온전한 지도자가 그 결핍되고 필요가 있는 백성들,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위험을 무릅쓰고 돌보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목자가 아니면,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참된 목자가 아니면 목자인 척은 하죠. 지도자인 척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방치해버리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세상에서 사단의 먹이가 돼도 그냥 방치해버려요. 이게 목자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껍데기만, 이름만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아니,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회당과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있는데 저렇게
백성들이 그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지 못한 채 방황하며 오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정약용이라고 하는 18세기의 유명한 실학자가 있죠.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목민심서예요. 목민심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에요. 말솜씨가 아니에요. 허우대가 멀쩡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민심서에서 애민이라고 얘기해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기술이 좀 부족해도 생김새가 좀 못났어도 배운 게 좀 덜해도 자기 몸을 바쳐서 그 백성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쉼을 누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방황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보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음 한 게 뭐냐? 처음 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34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뭘로 연결되냐면 가르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정말 그 애간장이 타듯이 방황하고 결핍과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뭘로 연결되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울까?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의 육체적 고통을 채울까? 막 그러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가장 먼저 뭘로 가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뭘 알고 계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광야로 나가서 첫 번째 받은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그 시험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이 세상 안에 가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 가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떡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세상 안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갇히면. 사단의 시험은 뭘 얘기하냐면, 야, 예수야, 너는 육체적 존재야. 너는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너의 시선을 두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시선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시선은 이 세상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걸 아무리 추구해도 내 결핍, 내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하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마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인생은 메꿀 수 없는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메꿀래요, 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데 어때요? 구멍이 뚫린 항아리예요. 그래서 조금 능력이 있어서 그 구멍을 조금 메꾼 사람은 천천히 빠지는 것 같죠. 능력이 없어서 그 구멍을 못 메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빨리빨리 빠져요. 그래서 뭔가 항아리에는 계속 넣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계속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내 인생의 항아리에 대한 뭔가 채우는데 그게 그렇게 쑥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배고프고 또 결핍되고 또 뭔가 모자람을 느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핍은 이 세상 안에 가두어져서 이 세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질만으로 채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의 필요와 결핍은 이 세상 너머에 있구나. 그걸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내신 인생의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구나. 왜요? 이 세상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합쳐도 하나님보다 적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다가 우리의 인생을 메꿔도요, 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갇혀서 많은 걸 추구하다가 그 세상의 끝인 죽음에 딱 머무르면, 개인적 종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에 아주 도가 텄어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쌓고 아무리 높은 지위 가운데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도요, 이 세상 안에서 시선을 가두고 산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끝에 딱 머무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른다.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살아보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그 시선을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딱 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몰라요.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코박고 살아오면서 많은 걸 체험받고 누렸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바깥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두렵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안에도 개입하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 너머에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김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가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자, 어떤 사람은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통이 얼굴만 봐도 묻어있는 자, 온갖 필요와 결핍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직접 채우지 않아요. 왜요? 그걸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또 결핍될 거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냐 하면 말씀을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 34절 보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왜요? 사람마다 다양하거든요. 배움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이해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예를 두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김 가운데 나타나는 열정이에요. 불쌍히 여기니까 이걸 배워야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깨닫기를, 그래야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인생의 결핍과 필요가 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가르치시죠. 여러분, 오늘 잠언 29장 18절을 보세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병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요?
방자에 행해요.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 조금 얻은 걸 갖고선 마치 다인 것처럼, 아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왜요? 그 알량한 내 손에 쥐어진 한 줌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지위든 그게 건강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그 알량한 한 줌,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그 한 줌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하나님 모르면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아,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겸손해지죠. 이 한 줌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게 다른 거예요. 한 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줌을 주신 걸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은 결핍과 필요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 상황을 살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좀 닮아간 것 같아요. 주변을 살피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 하면 35절과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빈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배고픈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빈들에는. 그러니까 빨리 보내셔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이들이 먹을 것을 체험받거나 아니면 걸어왔으니까 자기 집이 가까울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흩어보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제자들이 참 사람들의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도 있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배고팠거든요. 제자들도 배고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쉬게 하려고 배를 띄워서 지금 가까운 곳으로 온 건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다시 배고픔과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남도 배고픔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이제 끝냅시다, 우리.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좀 먹읍시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제안을 해요. 놀라운 제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 예수님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했으면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역제안을 하세요. 니네가 줘,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보내지 말고 니네가 줘.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계산이 쫙 나오죠. 아, 이들을 다 먹이려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뭐 여러 가지 환산이 나오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아니, 떠돌이 선생한테 1,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여기서 먹이려면 음식을 사와야 되는데 음식을 사오려고 할 때 1,500만 원, 적어도 1,500만 원이 든다.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채울 수 있는 한계는 뭐냐면 그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역제안, 야, 니네들이 줘, 이럴 때 계산이 탁 나오죠. 1,500만 원, 2,000만 원. 와, 불가능해.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여행을 떠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게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함께 다시 모여서 내가 질세라, 막 저는요. 여러분, 꼭 이런 얘기 할 때 어때요?
자기가 먼저 얘기하려고, 큰 소리로 얘기하려고 그렇게 애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되던데, 그래서 목소리 크다고 제 아내한테 가끔 조용히 해라고 그러거든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막 질세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장서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주는 감동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자들 2명 공급하시던 그 일들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오늘 딱 눈에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 앉아 있거든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사이즈가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전혀 그들 안에 어떻게요? 신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예 저 구석탱이로 그냥 치워버려요. 하나님이 나나 2명 정도 공급하셨지. 그런데 아유, 안 되지.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의 일관성이 떨어져요. 상황마다 달라, 믿음이. 이 상황에서는 되는데 저 상황에서는 안 돼요. 내 직장 문제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데 내 자식 문제에서는 안 돼. 내 건강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사업의 문제는 아니야.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거꾸로도 가능해요.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상황마다 다르냐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믿음은요, 시작서부터 십자가에 가는 그날까지 똑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흔들림과 고민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성숙함의 모습의 믿음의 일관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요. 그래서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물론 예수님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이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무당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저는 모르겠던데요. 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99.9%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겠지. 이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 하세요.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진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결코 그것으로 오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셨어요. 거기에 뭐가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채우심의 결과는 오늘 42절과 43절에 보면 배부름이에요. 충만이죠. 풍성함이죠.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이 넉넉히 채워짐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거뒀어요. 나눔과 거둠의 그 일을 제자들이 했고, 그 나눔과 거둠 속에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을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이후에 이 이야기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왜곡되어져요. 에이, 그때 뭐가 있었겠지. 에이, 그때 뭐가 있었겠지. 그때 어떻게 됐겠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그 나눔과 거둠의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 공급하심을 믿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여행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2명을 먹이던 공급하던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공급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의 일관성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죽음에까지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경제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보편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경제학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매여서 코박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경제학 너머에 하나님의 경제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계산법 너머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반드시 계시다. 우린 그걸,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에 그것을 드러내는 여행의, 삶의 여행 가운데서 우린 그걸 보여줘야 돼요. 왜요? 그것을 거두고 나눌 때, 나누고 거둘 때 가장 복된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짜릿짜릿하게 경험한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짜릿한 그 감탄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